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원리 가운데 이론적으로 같은 원리지만은 창조 원리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이 원리 시험을 친다면은 제일 좀 딱딱하고 어려운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기는 쉽게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또 머리 신경적으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제목입니다.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 및 사회기법.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이게 알고 느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만유원력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 다 학술을 받으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만유원력,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고. 존재만 하는 게 아니고 생존, 번식, 작용 이 세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수작용을 해야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수작용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래 주체와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초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혼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번식하고 창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 번식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 창조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 작용하기 위한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자체 내에 주체와 대상이 있어서 수수작용을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왜 늙어서 왜 죽는지 아세요? 자체 내에 수수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수수작용이 잘 안 됨으로써 그 육신의 건강을 마비시키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는 수수작용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지만은 밥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증이 걸려서 피가 멎어버리면은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거죠. 뇌졸중. 입이 돌아가고 머리가 뻣뻣해지면서 뒤로 뻥 넘어집니다. 그게 뇌졸중이라 하고 피가 멎어버리면 더 이상 안 돌면은 그대로 뻣뻣하게 몸이 굳어서 죽어버립니다. 수수작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수수작용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혈액이 동맥과 정맥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놔야 돼요. 온 몸이 막힌 데가 없어야 됩니다. 팔이든 발목이든 목이든 가슴이든 엉덩이든 전부 막힌 데가 없어야 되는데 막힌 데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그냥 움직이는 게 운동이지만 먼저 뭐라고 그래요? 몸을 푸는 운동. 손과 발과 온몸을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가지고 그 다음 걷기를 합니다. 한 500m, 1km 정도 걸은 다음에 조금 한 500m, 300m 정도 뛰어봅니다. 뛰면은 조금 걷다가 좀 뛰어야지. 처음부터 뛰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뛰다가 보면은 숨이 차고 좀 더 많은 피가 더 빨리 돕니다. 그래서 온 몸을 회전을 시켜서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 누워서 스트레칭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모욕을 해야 됩니다. 샤워하고 모욕하고 해서 온몸이, 근데 모욕할 때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만 모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뜨거운 물로 모욕을 하면은 막힌 다리나 뭉친 데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 어디 운동을 좀 가격하게 했을 때, 축구를 했다든지 뭐 부딪혔다든지 어디 벽에 팍 받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쿡 쳐박혔다. 그럴 때 뭉친 데가 있습니다. 피가. 그런 때는요, 또 신물로 모욕하는 게 아니고 찬물로 해요. 얼음 10%예요. 얼음을 갖고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뭉친 데는 뜨거워가지고 이게 피가 멎어 있어요. 이걸 찹게 해서 다시 근육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 또 뜨거운 물로 갔다가 찬물로 했다가, 목욕탕 가면 온탕, 냉탕, 온탕, 냉탕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육신의 혈액이 잘 돌아가서 온몸이 잘 돌아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방지하는 방법. 그 다음 심장이 마비가 되는 것도 뇌졸중 현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전문 의사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죠. 내가 전문 의사는 아니니까. 수수작용이 안 되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 우리 미처 몰랐죠. 밥만 먹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수수작용이라는 게 육신의 수수작용과 영적 수수작용도 필요해요. 영인체가 성장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공급받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식사.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근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심정이 충분하게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성가 부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또 훈독을 해야 됩니다. 훈독해 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 있죠? 아버님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도 있네 하면서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면은 인체가 성장합니다. 그런 체윤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10년을 믿어도 영인체가 성장이 안 돼요. 마치 비가 안 와서 하초를 하단에 심어놨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땅이 건조하면은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 또 운동. 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훈독의 맛을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적어도 훈독을 언제부터 했냐? 20년 전부터 훈독을 했거든요, 아버님이. 새벽 기도 가면 옛날에는 본부교회에서 말씀으로 주로 주셨어요. 아버님 말씀 시간. 미국 계시다가 한국 오시면 꼭 본부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말씀을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했냐? 1996년부터 아버님이 훈독회를 해주셨어요. 책을 읽었어요. 아버님 말씀한 책을 읽어요. 말씀 성집이나 그런 책. 그래서 천성경이 나오면서. 아버님이 읽다 보니 우리 따라 읽었는데, 저는 사실 정성파가 아니고 그냥 실천파입니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파입니다. 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성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 있고 체질이 두 가지거든요. 신앙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람은 적성이 있고 적성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전부 다 똑같이 정성 열심히 들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철야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활동만 잘하지
만나서 말을 할 때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리는 머릿속에 알아도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봉사를 잘해서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원리 소개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남한테 많은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전도가 잘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이런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수수작용입니다. 수수작용 하려니까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수작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체 내에 수수작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주체는 만유 원력이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대상은 하나님의 실체를 쓴 피조 시비가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왜 중요한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난 게 인간이거든.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예사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까지만 생각했는데, 기원절 지난 다음에 인간의 위성이 어디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냐 하면, 옛날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 그까지만 우리가 생각만 할 수 있었는데, 기원절 지나고 나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를 쓴 인간이고,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를 쓴 하나님의 대상. 대상이 뭐예요? 부인. 처음에 존재, 뭡니까, 본체로 교육을 받는데, 유정호 부장님이 이 강의를 처음으로 했어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인이 있네. 하나님은 자체 내에 남성 성상과 여성 성상, 이성 성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적, 외적,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다. 여기까지만 원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인이 있다는 말은 역사상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걸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정말 졸도할 일이죠. 역시 이단은 이단이다. 그러죠. 이제 우리 통일교회는 2단이 아니고 7단이라 해요. 7단. 9단이다. 여러분은 몇 단이에요? 10단. 여러분은 아마 5단 정도는 되겠죠? 태권도를 따지면 몇 단이에요? 통일교회는 9단이에요. 기독교에서. 무슨 하나님의 부인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육신선 인간이. 누구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참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인간을 너무 신성화하고 우상화한다, 이런 김일성을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김일성 어버이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요, 김일성을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어버이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이야. 우리 참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얼굴을 보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 영상으로 밖에. 그런데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쓰신 분이었기 때문에 육신은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성령을 그대로 입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윤종석 장로님 머릿속에는 아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참 아버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너무 아버님을 신으로 막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화하는 거로. 김일성을 그냥 어버이 선생님 하듯이 신으로 믿듯이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윤장님 머릿속에. 그런 거는 우리는 딱 체질에 안 맞다 막 이러면서. 식구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너무 신격화 시키는 걸 나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냥 인간 문선명 총재님 그저 그분은 훌륭한 스승이었고 그분은 훌륭한 참부모님이셨다. 그까지만 설명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납니다. 지금도 내가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이 가슴속에 아버님이 진짜 하나님과 일체된 분이라고 믿음이 갑니까? 어떻게요? 그럼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억지로 설명을 그렇게 해석하실까요? 안 죽어서 아버님이 하나님이 죽나? 안 죽지. 욕심만 늙어서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야. 아버님도 하나님도 안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가슴 깊이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시간이 가요. 그런데 이게 항상 그게 그렇게 시간 가는 건 아니고 성가를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운동회를 하다가 가끔 아버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유도 없는데 눈물이 붕붕 쏟아져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깨달은 것만큼은 증거를 안 했죠. 아버님은 육신은 돌아가시는 말이에요. 분명히 본전, 성전, 본향원, 천정궁 뒷뜰에 그것을 본향원이라고 해요. 본향원. 묘지를 만들어놔서 그 속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버님의 성체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매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거기는 방부제를 발라가지고 50년, 100년 후에 똑같은 살아계신 분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나 또는 모택동이나 누굽니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방부제를 해가지고 유리관으로 해서 딱 안치를 해놨어요. 지금도 베이징에 가면 모택동 시신을 모셔놓은 그 안치실을 우리가 관광 시신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딱 유리관을 모셔놓고 썩지 않도록 방부제 발라가지고 누워서 주무시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아버님도 그렇게 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매장을 했죠. 아버님 시신은 이미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뼈만 남고 육신은 다 살은 다 썩어서 이제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님이 그곳을 중심 삼고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실체를 쓴 여성신 또는 하나님의 배필, 아버님의 배필이면서 하나님의 배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규정을 해요. 이거 아직까지 원리 강의할 때 본처럼 교육할 때만 나오는 얘기지 일반 수련회에서는 우리가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강의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옛날하고 우리가 지금 기원절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 나의 신분이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에는요 아버님, 어머님 참부모님이시고 참 자녀님들만 참 가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기원절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 때 여기 와서 어머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기원절 1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위상은 참 자녀의 위치로 성격됐다. 따라서 축복 가정들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직접 주관권 아래 위치에 놓였다 하는 어머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축복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우리들의 생활은 별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사는 것 똑같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아마 나 축복받은 6천 가정이다. 나는 축복받은 777가정이다. 나는 축복받은 기성가정이다. 나는 36만 쌍 가정이다. 6,500가정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사는데 분명히 신분이 달라진 것은 참 부모님 가정에서 쉽게 혈통을 타고 난 참 자녀님들하고 양자로 입적했던 우리들이 지금은 양자의 위치에서 친자녀와 같은 계열로, 레벨로 똑같은 위치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위치가 참 자녀님과 대등하다. 물론 어머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보다는 참 자녀님들, 직계 자녀들을 더 피부로 가깝게 느끼는 것은 뻔합니다. 우리 하기 나름에 우리가 더 잘하면 참 자녀님들보다 참 부모님께 더 잘하면 아마 참 부모님은 얘야, 용주야, 너 이리 좀 오늘. 옛날에는 형진아 또는 국진아 하고 부르셨던 어머님께서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면은 형기야, 또 문철호 이리 와 하면서 부를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더 심부름도 시키고, 야 시장에 가서 말이야, 내가 지금 딸기가 먹고 싶은데 딸기 좀 사올래? 응? 사과가 먹고 싶구나, 좀 사오라.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어머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 어머님이 우리 축복 가정들을 이제는 모두 하나의 그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야 가운 벗어라. 이게 그 가운은 양자의 표시를 하는 가운이었는데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자식과 양자된 축복 가정들이 옷이 똑같아요. 그게 기원절 1주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분은 참 하나님과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일체가 되셨고, 우리는 참 자녀의 위치로 주방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에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시킨 대로 산다면, 시키는 거죠.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가정 맹세하고 금독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를 필요한 만큼 찾아 세우고, 그 책임 분담 다음에 종족적 메시아로 책임을 다한다는, 그대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생활을 하든지 간에 아버님 황족권에 입적하는 겁니다. 입적이 뭐죠? 입적이라는 게 아버님의 족속으로, 참부모님의 족속, 황족권, 즉 말하자면 드라마 보면은, 사극 드라마 보면은 궐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궐.
궐이 뭐예요? 대궐. 대궐은 누가 사는 동네입니까? 임금님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임금님 가족들만 사는 게 궐 안에 살고 거기에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무슨 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들은 궐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도성 밖에, 도성이라는 말은 궐이고 궐 밖에 궐 대문을 출입을 합니다. 입궐하고 출궐하고 집은 밖에 있잖아요. 전부. 그렇죠? 그런데 안에 사는 사람은 왕손들만, 왕의 무슨 친척들 같은 그 왕족들만 거기 삽니다. 적어도 뭐 왕과 형제가 또는 사촌, 팔촌까지 외가도 사실은 바뀝니다. 그런데 황족권에 들어간 그게 입궐, 궐 안에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입적이라고 합니다. 입적이 뭐예요? 부모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 소리예요. 통일교에서 축복을 받아도요, 입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축복은 받았는데 3일 행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성가정 축복은 받았는데 3일 행사하지 않는 가정이 있거든요. 저 뒤에 우리 고선생 사모님 기성가정 축복 받았죠? 근데 3일 행사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고선생님 살아 계실 때 빨리 나가시오. 집에 돌아가시면은 3일 행사부터 해요. 3일 행사가 뭐야? 물으면은 옆에 있는 차태성 권사가 자세히 적어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3일 행사를 하고 축복, 3일 행사를 해야 오리지널 축복 가정입니다. 3일 행사 안 한 사람은 이거는 축복 가정이긴 하지만 입적권에 못 들어간대요. 입적할 자격이 없어요. 나도 입적할 주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네 스스로 네가 조금을 안 채웠는데 어떻게 입적이 됩니까? 그래서 그 두 아기를 낳기 전에 3일 행사했죠. 네. 분명히 이제 축복의 관문을 이 자리에 있는 식구 여러분들은 전부 다 3일 행사를 했을 거라고 하는데 3일 행사 했다 하는 것은 천만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 못한 사람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대통령이 만약에 입회원서 내고 축복받았다. 성주식은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입니다. 성주식인데 대통령 부부를 3일 행사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겠는데 대통령이 그 3일 행사를 제대로 할까요? 누가 대통령한테 곽정환 회장님이 그때는 원리연구회 회장님, 원리연구회 지도하는 부장, 원리연구회 부장, 대학생 부장. 그때의 대학 교수들을 처음으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원리 공청회하고 교육시킬 때에 이 대학 교수들이라는 분들이 박사님들이거든. 교수라고 하는 신분이 그 당시 우리 세계에서는 대단한 높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원리 듣고 좋아는 하면서도 선생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라고 안 부르고 계속 문선생님. 축복도 잘 안 받고 막 우리는요 밖에서 박수는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박수 100번 쳐도 그런 거예요. 구경꾼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박사님이시고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교수가 아니었고 박사가 아니었다면은 우리처럼 아예 입회원서 내고 축복 신청서 내가지고 축복을 받고 시킨 대로 할 것 다 할 텐데 3일 행사도 하고 뭐 전도도 나가고 다 할 건데 축복도 안 받고 3일 행사도 생각도 안 하고 뭐 성주는 주면은 뭐 포도 줄 줄 알고 술이니까 한 잔 더 주소 하는 식으로 그냥 또 먹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3일 행사 아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디 알아들입니까? 장난하지 마세요. 3일 행사가 장난입니까? 장난치는 거야. 남자가 밑에 눕고 여자가 위에서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로 들릴 거 아닙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때 교수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박사님이면은 여기 안 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원리도 알고 축복도 받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으면 더 잘 써먹겠죠. 돈도 많으면 전도비로 많이 쓰고 아주 좋겠으니까. 동네 사람 맨날 불러 모아서 잔치하면서 원리 강의나 하고 그러면 뭐 먹이 주고 입기 주고 뭐 떡잔치 콩잔치 하면 왜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우리 해봤잖아요. 2월 9일날 해봤잖아요. 315명 모아놓고 예배까지 봤어요. 막 동원시키려면 버스까지 동원해서 막 관광버스 동원해가지고 사람 실어도 나누면 500명 모아놓고 예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1당까지 주면은 아마 수련도 받겠죠. 1당 한 2만원 3만원씩 주겠다면 노인들이 집에 안 가고 앉아서 밥 주겠다, 강의 좋은 말씀 하겠다, 잠 재워주겠다, 돈까지 준다는데 왜 수련 안 받겠습니까? 축복받으라 하면 왜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예배 보라 하면 왜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교인들 숫자 많게 하려고 1당까지 줍니다. 얼마든지 아세요? 1당 7,000원씩 줍니다. 예배 보기만 하면 7,000원 줘요. 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그럼 누가 안 갑니까? 예배도 보고 점심도 얻어먹고 차비까지 받아서 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아직 못해서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숫자를 진주 가정교회 예배에는 3,000명 온다. 이야, 그러면 3,000명이 모일 장소 필요하죠? 교회 크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 놓으면요, 선거 때 되면 그냥 너도 나도 와서 굽신굽신 하면서 함께 찍어줘요. 옛날 같으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목사는 그냥 돈봉투가 막 밀고 들어오는다. 이 교인들 잘 말씀해가지고 좀 도와주면서 하면서. 근데 요즘은 돈 봉투는 함부로 전하면 감옥하니까 안 올 거야. 나도 기대도 안 하지. 몰라. 갖다 주면은 갖다 놓고 그냥 가라 보면 내가 받은 건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좀 발전을 위해서 쓰면 안 좋겠어. 근데 아무도 안 가죠. 왜? 우리 교회는 숫자 딱 보이잖아. 100명밖에 안 보이더라. 여기는 뭐 많이 나와야 100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는 투자만.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전환. 수수작용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도 수수작용 하는 사람은 눈이 동글동글하고 수수작용을 잘 못하는 사람은 눈이 감겨요. 피곤하거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느낌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아니 오늘 막 지회에서 내가 혼났다. 그런 사람이 있고 오늘 시간이 와 그리 짧노. 금방 지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 부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상처받아요. 내가 별말도 안 했는데
자기 보고 설교하더라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꼭 꼬집어가 얘기하나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중간에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참 신경 많이 써야겠대. 전부 다 사랑만 줘야 되고 복을 줘야 되고 고소한 깨소금만 줘야 되니까 나는 안 그래요. 비빔밥 비벼놓고 맵게 만들어놓고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먹기 싫은 사람 없지만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거든. 저는 막 서영래 권사님 반찬 만드는 거 봤는데 그냥 팍팍 칩니다. 고춧가루도 팍 치고 식초도 팍 뿌리고 저는 소금은 안 내도 돼요. 달콤 매콤하면 그 맛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싱겁고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그냥 간장을 싱건지 안 싱건지 그러면 나는 맛이 없더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준비된 사람은 자기 것이 되고 오늘 저녁에 올 때도 아이고 또 오늘 문자가 2번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첫날에 문자를 안 보냈더니 딱 대표로 보냈더니 또 2번이 아이고 문자가 2번이 나온다. 나는 좀 이상하지.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있다가 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 오늘 저녁 말씀 못 들으면 언제 그 강의 듣겠나 해가지고 진짜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 지금 마음이 그냥 활짝 열어가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담아가요. 담아가서 뭐 보면은 이거 옛날에 다 본 거네. 별거 아니거나 별거 아니야. 그런데 씹어 먹어보면요. 옛날에 식뿌리 캐가지고 씹어 먹어보면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지금 씹어 먹으면 썩기만 하고 별 맛이 없어요. 왜? 배가 안 고프니까. 옛날에 먹었던 털털이 개떡 지금 맛있어요? 맛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것도 없어가지고 이웃집을 만들고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학교 가면서 그냥 먹으면서 다니거든요. 털털이 개떡 일본 식구들은 뭔지 몰라. 보리띵기를 얼기미로 쳐가지고 보드라운 것만 꼽아가지고 밀가루 조금, 밀가루가 귀했기 때문에 조금 보리띵기라고 하는 걸 섞어서 쑥을 캐서 삶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만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진수선 창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주물락주물락 해가 주먹밥처럼 그렇게 한 게 털털이 개떡이라고. 그거 맛있다. 배가 고프면 맛있죠. 금빵이 지금 먹어봐요. 맛이 별로 없어요. 배고플 때는 그것밖에 없으면 얼마나 지키냐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배고플 때는 금빵 그게 진짜 식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빵 나눠주면, 아이고, 어쩌면 왜 메뉴가 이래? 놓고서 좀 맛있는 거 사와. 금빵 사주면 내일 저녁에 금빵만 사. 안 먹으면 그대로 남겨놓고 모레 저녁에도 금빵만 긴 금빵 맛있어요? 비싸요? 제일 싼 금빵을 사요. 한 푸대 20kg짜리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입맛이 땡기는데 옛날 어릴 때 먹던 생각하고 먹어보면 지금은 맛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갖고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만유원력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몰랐고 수수작용이라는 게 인간 생활에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부수고 깨뜨릴 수 있는 사상이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원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변정법적 유물로 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고 까 부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원리인데 원리에 뭔지 아세요? 수수법입니다. 수수법, 즉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것도 만유원력과 수소작용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찌르면 전부 다 피가 나고 전부 다 거꾸러져요. 야, 이거 재밌구나. 우리는 수소작용 잘 주고 잘 받는 거 다 잘 알죠? 잘 주고 잘 받는 거. 그래, 우리 식구들끼리 잘 주고 잘 받아요? 부회장님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하고 잘 주고 잘 받습니까? 예. 예. 내가 하라고 하니까 따라. 잘 주고 잘 받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식구들하고. 수작용이 잘 안 돼. 식구들하고 전화라도 좀 하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누구하고 전화합니까? 어느 식구하고? 정효순 씨하고도 하고 심원영 씨한테도 해주고 서울에 많이 합니다. 진주 식구들 그래요. 매일 식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비 좀 많이 나오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인사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면 식구들이 전부 이종의 것들 감사합니다. 사실 매일은 못해도요. 여러분 내가 창원 있을 때 항상 기억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삼촌 가족인데 그분은요 창원교회 식구가 한 300가족이 넘거든요. 근데 그 식구들 생일날을 다 적어놓고 딱 생일날 되면 아침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생일이신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거 목차도 식구들에게 생일 축하 못해요. 앞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식구들 생일을 내가 다 뽑아서 적어놓고 카렌다 다 적어놓고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고 내일 예를 들어서 황필두 권사님 생일이구나. 오늘 좀 꽃이라도 한 송이 사서 갖다 드리든지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엽서라도 카드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다음은 1,000원이 들고 500원이 들고 돈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씩 보내주면 카드가 나왔는데 보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부 다 식구들 그 명단을 뽑아놓고 다 앞으로 할 거예요. 한다 해서 진짜 큰일 나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꼭 좀 하게. 신명기 교회장은 말로만 해놓고 하나도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요거 큰일 나죠. 오늘 여기 녹음되어 있습니다. 꼭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지금 일부러 공포를 했습니다. 사과요. 누가 도와주면 좋겠네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식구들끼리 수수작용이 잘 되고 좀 잘 주고 잘 받고 잘 주고 그렇게 반갑고 고맙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요. 전화해본 사람 손들어. 교회장한테 전화해본 사람. 전화 안 해도 안 해? 몇 사람 가요? 교회장이 바쁠 건데 이 생각. 교회장이 뭐가 바빠요? 직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지만 교회장은 식구들하고 전화하는 거 그게 직업이고 식구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직업인데 그것도 오라고 안 하면 갈 데도 없고 수수작용 좀 잘해봅시다. 예. 하나님하고 수수작용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고 참부모님하고 수수작용 잘 되면 참부모님과 심정 일치가 되고 교구장하고 수수작용 잘 되면 교구 차원에서 지도자가 되고 진주교회에서 수수작용 잘하면 진주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국영꾼이 될 거냐 엑스트라가 될 거냐 주연 배우가 될 거냐 어느 거 되고 싶어요? 내가 주연 배우가 돼야지 주인공. 주연 배우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연기를 잘해야죠. 활동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실천도 잘하고 그래야 돼요.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죠. 남 뛰는 거 앉아서 구경만 해요. 100번 구경해도 축구 골 많이 넣는 사람보다 인기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골을 잘 못 넣지만 내 혼자 뛰어다니는 건 잘해요. 아직 뛰는 거 조금 본 사람 있죠? 그래도 아직 내가 노인은 아니다. 60대 노인이라고 취급하지 말라고요. 60대 청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스스로 뛰어다닙니다. 전행기씨 축구 좋아하나요? 나는 전행기씨하고 축구하고 싶은데 뛰면은 내가 전행기씨만큼 뛸 자신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내가 느릴 거예요. 그러나 2시간 동안 뛰자 하면 내가 아마 이기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식구 여러분과 함께 만유월력과 수수작용이 무언가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수수작용 한마디로 뭐죠? 생존, 번식, 작용, 활동, 운동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수수작용의 힘이 바로 생존, 번식작용, 활동, 운동하는 데 필요한 힘이다. 그러니까 수수작용은 잘 주고 잘 받는 운동인데 그냥 수수작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유원력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는 거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만유원력을 가지고 전파를 쏘아줘야 움직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요, 부부가 만났다고 무조건 사랑을 헤어집니까? 아니야. 맹숭맹숭 쳐다보고 그냥 끝나고 잠자리 한 입을 듣고 자도 손도 안 잡고 그냥 잠만 자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유원력이 와야 만유원력이 와야 상대방과 쳐다보고 싶고 쳐다보니까 만지고 싶고 만지고 보니까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다 보니까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그런 사랑의 감흥이 나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원천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하나님의 만유원력. 이 만유원력을 우리가 사실요 모르지만 어떤 목회자도 만유원력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원리 강론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된 힘. 만유원력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된 힘. 그게 원리 강론에 딱 한 줄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하고 지나가지 이게 우리에게 만유원력이 전파가 오듯이 계속 영적 힘과 같이 만유원력이 전해질 때 내가 이자영 권사님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 권사님 맞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권사님도 교회장 얼굴 쳐다보니까 어때요? 예쁩니까? 뭐 예쁘다고 할 건 없고 별로 뭐 그냥 그러네요. 머리를 반듯하게 기름 발라고 빗어놔서 그냥 깔끔해 보이네요. 그 정도로 쳐다보니까. 그런데 둘이서 마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가져오시면은 야 우리 교회장 너무 좋다. 뭐 너무 멋있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권사님은 연세가 70이 다 됐는데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아름답다. 참 곱게 연세를 먹었구나. 예쁘게 보인다. 그게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을 주고받은 거예요. 식구와 식구끼리. 내가 김추일 장로하고 쳐다보면 김추일 장로 내 옛날부터 안다. 그 정도만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지내는 거지? 그 정도로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 정감이 한다. 나중에 막상 얘기 좀 하고 가세요.
그런 어떤 그 정을 느끼는, 사랑을 느끼는, 남자와 남자끼리도 사랑을 느끼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깊은 끌리는 힘이 있다. 그게 뭐예요? 만유와역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야.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별로 항상 그냥 내 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있어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정영철 장로. 하나님이 정영철 장로를 사랑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죠? 장로님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도수만큼 하나님도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하나님한테 왜 눈물을 흘려요? 내 사정이 딱해서 내 혼자 그냥 서러워서 울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야, 네 사정 갖고 네 울고 지지. 야야야야야, 그것도 좀 그만 좀 해라. 맨날 울고 살아? 부모는 맨날 우는 것도 좋아 안 합니다. 그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 보면, 야, 너 이제 울지 말고 살으라고 그랬대. 교회장 사모가 혼자 있었는데 많이 울었는 거야. 그 군독회 때 같으면 아버님 정경화 사모가, 야, 너 울지 말고 살으라고. 내가 남이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고 살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는 모습도 안 보였는데, 너 울지 말고 살아라고 하시는 것은 아버님이 아신다. 정적으로 느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많이 올리는 아니요. 기도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느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발전하려면요, 저 성전에 의자가 몇 개죠? 긴 의자가. 그 의자를 전부 식구들에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써붙일 겁니다. 홈그룹에. 이름을 써붙여놓고, 의자를 채우라, 이제 채우라. 뒷의자 놔두지 마라.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여러분들을 전부 이제 원리 강사 교육을 할 거예요, 전부. 원리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얘기했죠. 볼리비아 갔더니, 입교한 지 2달밖에 안 된 대학생이 세 사람 오니까 서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가 알면은. 그냥 지금 이 도표를 차트로 배치, 저렇게 생긴 큰 도화지다가 그려가지고 이걸 한 장씩 넘기면서 많은 막대기 가지고 설명을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 안에 누구?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네. 예, 입교한 지 2달 됐습니다. 내가 2달 만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갔거든. 딱 내가 떠날 때 아마 전도가 됐는가 봐. 그리고는 내가 갈 때 벌써 서서 강의를 하고 있다. 여기 오신 식구님들은 몇 년 됐죠? 다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배 인도도 어제 저녁에는 차태성 권사, 오늘은 이자영 권사가 했는데, 내일 저녁에는 또 다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시작하는 인도를 할 겁니다. 누구를 지명할지 몰라요.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나 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 그것까지 내가 하려니까 내가 좀 피곤하더라고. 피곤한 것도 좀 나눠야지 뭘 그래. 언제나 우리 이자영 것도 얼마나 성가, 찬송가 잘 부르고 기도도 얼마나 힘차게 잘했을까. 이런 인재를 갖다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썩해. 이제 다음부터는 저녁 강의도 이제 내 대신 시키고. 또
강의시킨다 하면 또 안 올지 모르겠네. 안 오면은 벌금을 그냥 10만 원씩 매기거든요. 예. 여러분, 전도해오면 누가 강의합니까? 너도 전부 사람 하나씩 데려오면 누가 강의합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강의하면 제일 잘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죠. 그럼 만유원력이 나오는데 만유원력? 좀 만유인력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지 모르거든. 만유인력이라는 말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만유인력이라 하는데 이것은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힘이요. 하나님도 성상과 형상이 있는데 성상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성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유원력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원력이라 하는 에너지 덩어리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 그러려니까 만유원력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디에 있는 거냐? 성상, 하나님의 본 성상은 심정과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 형상, 요 자리가 만유원력이에요. 요것이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나오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운행하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수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심정과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고 만유원력, 에너지.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했죠. 피조세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원력으로부터 실체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원력이 이렇게 쏟아 부어놓은 것이 정용천이 작용. 하나님의 만유원력을 이렇게 부었더니 방필도 걸쳐요. 만유원력. 그 만유원력과 수술작용. 이런 그 번지수를 알고 우리가 원리를 알고 해야 앞으로 여러분이 원리 강사하죠. 이제 진주교회는요, 집사만 돼도 축복만 받으면 전부 이제 원리 강사화 시킬 것이고, 전부 이제는 교회장처럼, 훈독 교회장처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왜? 전도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하면은 미칠 거예요. 본인이. 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만 안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의자가 맨날 빈다. 응? 그럼 되겠어요? 와, 큰일이 났네, 이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응? 모두에게 우리가 아버님이 여러분을 직접 주관한다면은,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만 좀 나와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야, 내일부터 말이야, 새벽 3시에 전부 다 오라고. 그럼 구독했다. 그럼 와야 되는가, 안 와야 되는가? 아버님이 오셔서 딱 앉아 계시면 오게 돼 있잖아요. 누가 안 해? 밤 12시 오라고 오고, 새벽 2시에 오라고 2시에 오고. 근데 신명기 교회장이 새벽 5시까지 전부 다 오라고 합니다. 아이고, 피곤해서 못합니다. 저는 회사 가야 됩니다. 못 올게요. 오라고 아직 안 합니다. 안 하도 됩니다. 집에서 하십시오. 근데 집에서도 안 하면은 여러분은 그만큼 처져요. 내가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가정에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옆편이라도 경배 드리고 가정맹세하고 훈독회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축복받으니까 다 교회 잘 나갈 줄 알고 결혼해가 왔는데 전부 가짜배기들.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많아. 그런데 일본 착한 여자 친구들이 착해가지고, 아니 뭐 남자가 교회도 안 가네.
어떡하지? 도 못하면은, 보따시가 돌아가라고! 전도. 정말, 답답한 거죠. 권양남 권사님, 지금부터 박희기 장로 전도하십시오. 전도 못하면 권사님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전도 안 하고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교회장 특별히 박희기 장로 보고 주일날 오라고 했다고 초대했다고. 초대장 써줄까요? 초청장을 써주니까 하나 갖고 가.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 필요합니다. 이게 뭐 형식적인 그런 예배, 형식적인 저녁 강의가 아닌 진도를 나가려면 뭐 오늘 저녁부터 청교 목적까지 청교를 다 끝내요. 진도 강의만 쭉쭉쭉쭉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면요, 전에 목사님들이 하던 강의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거 할 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심정적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하나님, 참부모님, 왜 말씀을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이 없는지 이해를. 아버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버님이 뭐 원고만 딱 읽고 끝나고 싶겠어요? 내가 너희들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오늘 처음이면 마지막 만나고 떠나면 다시는 나 못 만날 사람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지. 그래서 몇 시간을 더 초과한다고 합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